디모데전서 5장 4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주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은혜 가운데 주께서 붙드시고 연약한 종을 십자가대에 온전히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이제 조상을 기려서 복을 얻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한 곳에서는 생각하지만 또 이것을 사라져야 할 폐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오랫동안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하셨던 여성 운동가인 한의사 고은강순 씨는 이제 내 제사 거부 운동이라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처럼 죽은 사람은 동전 하나 들 힘이 없다.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후손을 잘 살게 할 수 없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항상 죽음이 중심이 된다. 그렇다고 조상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거나 생전의 음덕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살아있는 것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떤가? 누군지도 모르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면서 형수의 생일도 모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가족의 현주소가 아닌가? 옆에 있는 부인을 무시하고 자식에게 강압적으로 하면서 죽은 사람을 받든다는 것은 난센스가 아닌가? 제사 원조국인 중국에서조차 이미 사라진 전통인데 말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1784년 북경사절단원으로 북경을 갔던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귀국해서 친구 이덕조에게 세례를 준 것이 조선 가톨릭 교회의 원년이라고 합니다. 조선 가톨릭 교회는 유교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죠. 신자들이 신주를 불태우거나 제사를 거부하다가 전라도의 윤치충과 권상현 등이 순교당하는 신의 박해 사건이 1791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1930년대 중반까지 대략 한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의 가장 대표적인 제목이 조상제사 문제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1939년 로마 교황청이 이태리와 일본이 동맹 관계를 맺게 되면서 신사참배를 용인하기 위해 조상제사 문제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나 조상제사는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이것은 시민적 의식일 뿐이다. 교황 피우스 11세의 조서가 내려지게 되고 이후에 이제 가톨릭 교회가 조상 제사를 용인하게 되어지죠. 부정도 시인도 안 하던 그런 어떤 그냥 이렇게 용인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토착화라는 민영화에 조상 제사를 예전으로 예식화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비성경적인 연옥 사상을 근거로 해서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합리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전례 이래로 지금까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며 조상 제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890년대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서약을 7가지 서약을 하는데 그 7가지 서약 중에 하나가 조상 제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고 타협할 수 없는 문제로 여겼던 것을 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들 가운데 혹시 이 문제를 여전히 씨름하고 고민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족들이 즐겁게 웃고 웃어야 하는 시간을 죽음의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져 있는 이 조상주세 문제로 허비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조상 제사는 전통 문화가 아닌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조상 제사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신접하는 접신 행위일 뿐입니다. 조상 제사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복을 가져오는 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화를 자초하는 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제사를 끊어내고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상 제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속에서도 많은 이 병폐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상 제사에 드려야 될 시간과 열정을 살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특별히 부모에게 효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데 더 열정과 열심을 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익 광고 하나를 잠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TV에서 한 번씩 봤을 겁니다. 잠깐 비디오 클립을 보고 뒤에 말씀을 더 이어갑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공익 광고 잘 보셨네요. 한죽 합작으로 만든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이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내용은 참 과부라고 불려지는 교회 안에 홀로 된 어르신들을 어떻게 그들을 교회가 섬겨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교훈하는 문맥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먼저 그런 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교훈하거나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그것을 배우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다 같이 5장 4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는 얼마나 효를 행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에게 효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성을 갖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효는 신앙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효를 많은 사람들은 인륜과 도덕의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효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효를 그냥 인간의 도리로서 내가 해야 될 어떤 도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효를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대한 순종이요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효는 단순한 인륜과 도덕의 문제를 넘어선 신앙의 문제요 신앙의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으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도덕률로 지키면 좋은 거고 지키지 못해도 그냥 어쩔 수 없고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중심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 속에 우리는 마땅히 효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교회 가운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라.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저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는지 알아봐서 자녀와 손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라고 말하겠어요. 그들에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그들을 배워주고 가르쳐줘라. 그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맨 오늘 4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은 예배의 문맥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의 문맥, 이것은 어떤 헌금이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관련된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헌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 문제를 다룰 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가정에 자녀들과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 왜?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니까. 그것이 예배니까.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단순한 인륜과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을 몇 절을 내려가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데 예배를 하지 않는 거니까 불신이요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은, 아니 많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고 중에 하나가 그 나이 드신 부모님에 대한 책임이 가족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가 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선진국이란 어떤 나라냐? 노년을 국가가 사회가 책임져 주는 나라, 그것이 선진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선진국이, 그 나라가 선진국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노년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자기가 젊을 때 열심히 일하면서 낸 세금, 노년이 되었을 때에 결국은 국가를 통해서, 사실은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을 저축해놨다가 노년이 됐을 때 그것으로 내가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경제 문제에 어려움이 없으면 1년에 한 번도 자녀들이나 손자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고 한 번도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없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행복한 나라일까요? 가족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로 자꾸 돌리면 돌릴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가정이 점점 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을 대신해서 국가가 도울 수 있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자녀들이 적게 낳는 이런 환경 속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국가나 사회가 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대안을 만드는 건 필요한 일인 거 분명해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지 않아요. 그 1차적인 책임이 교회에 있지도 않아요. 그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다고, 가족에게 있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홀로 남겨진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이제 자신이 이 육체를 벗고 나면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구원받아야 할 영혼에 불과한 그 어머니,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어머니라고 불러들으시는 마지막 그 순간 그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날 이후로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가서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 에베소에 가면 요한의 집, 마리아의 집이 거기, 요셉이 요한이 평생을 모셨다고 하는 마리아의 집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작년에도 한번 제가 인용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작년 10월 13일 프로야구 정규리그 마지막 최종전이 열리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SK 당시 감독이었던 트레이 힐만 감독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당시 정규리그 2위였고 한국 시리즈를 앞둔 상황에서 재계약을 모든 팀도 원하고 이렇게 팬들도 원하고 모두가 원하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게 된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전에서 밝힙니다. 구단과 프런트와 수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구단은 내가 돌아오기를 바랐고 나도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하고 원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의를 받은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저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는 직업입니다. SK 가족들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미국에 있는 가족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병환 중에 있는 부모님을 위 때문에 자신이 감독직을 거절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감독 생활을 했던 그는 스포츠 선교 단체인 FCA 소속으로 선수들과 코치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일에 헌신했던,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FCA가 한국 그 본부도 2017년에 그가 감독 한국에 오면서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는 늘 손에다가 이렇게 팔찌를 하나 차고 다녔는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그림이 새겨져 있는 그 팔찌를 아주 이렇게 밝은색, 이게 누가 봐도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는 아주 그런 천연 색깔로 해서 팔찌를 끼고 다니면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팔찌를 같이 끼기를 격려하고 그랬던, 그에게 있어서의 직업이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선교였고 사역이고 사명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모든 것을 놓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새어머니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십니다. 고령의 아버님이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반신이 좋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수명도 짧아진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걱정이 됩니다. 그는 결국 한국 시리즈를 우승한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는 마이애미의 주루 코치로 취업을 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감독이 적어도 미국의 유수의 프로야구 팀에서 적어도 감독이 아니면 벤치 코치 정도는 될 만한데, 그리고 실제 그런 제안도 있고, 그런데 그는 더 낮은 감독에서 벤치 코치로 거기서 낮은 일루수 주루 코치로 마이애미 팀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제안을 한 여러 팀 중에 그중 그래도 어머니가 계신 텍사스와 가장 가까운, 급하다고 연락받으면 비행기로 2시간 반이면 금방 날아갈 수 있는 곳이기에, 그리고 자기가 있는 마이애미로 부모님들을 모실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그때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작년 가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족이란 또는 부모란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인에게 부모를 돌보고 섬기는 일은 인륜과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예배요, 이거는 신앙인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차원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효를 행해야 되는 이유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입니다.
효를 행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 내가 받은 부모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보답할지 모르는 것은 교만함이요 어리석음이요 미련함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가장 큰 죄악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교만을 성경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때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등치 같은 개념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효를 행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의 헌신이고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일화가 인용이 됩니다. 한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과 둘러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어머니가 합니다. 일제시대 세상이 정말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시상 골목을 다니면서 콩나물을 훔쳐서 너희들을 먹여 살렸단다.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너희들을 먹여 살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살았단다.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 애미를 용서해 다오. 그 이야기를 들은 둘러앉아있던 자녀들은 다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달라니요. 그런 사정도 알지 못하고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들의 부모는 참으로 많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젊음도 자신들의 노후도 포기해가며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양심도 자존심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양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린 그 모습을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때로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가며 양심을 때로 버려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들을 섬길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여유가 없어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1차적인 문제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부모 부양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자녀라고 가족이라고 했던 답이 2002년에 70.7%, 그런데 이 통계가 2014년에 31.7%, 2018년에 26.7%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면에 국가나 사회가 부양해야 된다라는 게 2002년에는 19%, 그런데 이것이 2018년은 54%까지 올라가죠. 더더군다나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2002년에는 9% 정도였는데 이것이 2018년에는 20% 가까운 19.4%에 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 부모를 섬기기에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상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정직하게 이전 세대보다 우리는 잘 사는 세대입니다. 정직하게 이전 세대보다 우리는 여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게 우리 세대입니다. 세계가 놀란 만큼의 자녀 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을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우리 아이 이 정도 공부시킬 만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왜 부모를 섬겨야 되는 문제만 만나면 여유가 없어서, 여유가 생기면 나도 누구처럼 어느 정도 여력이 되면 그때 이렇게 미루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부모는 자기 회사를 깎아내며 자녀를 키웠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부모들은
헌금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으로 할 때보다는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하기를 즐겨하셨어요. 특별히 건축 헌금이나 같은 이런 목적 헌금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는 것조차도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자녀의 이름으로 쌓아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에서 헌금조차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녀들 이름으로 헌금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운 게 지난 세대의 부모입니다. 그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기억한다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안다면 그 은혜에 마땅히 보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왜 효를 행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인륜과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감사의 모습이요, 그것이 겸손하며 그것이 지혜로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효를 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축복의 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효를 행하는 것은 축복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말씀은 10계명의 말씀을,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로 풀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우게 하라.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쳐라가 아니라 배우게 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은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자발적으로 인간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방법론을 배우는 거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을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 그 태도는 본능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배워지지 않아도. 그런데 이 물주기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은 배워야 돼요. 배워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라는 표현이 아니라 배우게 하라. 배우는 사람 중심의 표현을 써요. 이것은 때로는 삶으로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엄마가 집에 좀 오겠다 그러는데, 엄마는 왜 우리 집에 오냐고 아들네 가지. 그래요. 옆에 딸이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그 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30년 후에 엄마 왜 우리 집 오냐고, 오빠네 가지. 본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배운 대로. 내가 보여주는 그것이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배우게 하는 거죠. 배워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 효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축복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에, 부모로 받은 은혜에 내가 부모에게 보답하면 이것은 부모를 향한 행위가 아니라 그 위에는 하나님을 향한 행위인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에 내가 보답할 때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신다고요. 무엇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몇 년 전에 이 장로님들 임직을 앞두고 노회 시험, 노회고시, 장로고시를 보러 갔을 때,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면접을 쭉 하고 나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한 분이 제 얼굴을 보면서 웃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면접하는 목사님이 생일이 언제냐고 묻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간. 근데 저는 그냥 웃었어요. 웃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거는 왜 묻나? 장로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물으면 되지, 다른 목사 생일 알아서 뭐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목회자를 섬기고 뭐 이런 문제로 불필요한 경쟁이 나고 불필요한 이렇게 어지러운 소리들이 나고 뭐 누가 뭐 해드렸대 누가 뭐 해드렸대 이런 말이 나는 것조차도 이렇게 결벽증 비슷하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싫었어요. 예? 그런 게 제 속에 좀 강하게 있기도 했고, 또 하나는 공적인 그 교회에서 사례비 나오면 그 공적인 그로 준 사례비로 생활하면 되고 교회에서 충분히 넉넉하게 하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다른 거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또 교인들에게 어떤 부담을 잘못해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뭐 명절 시즌이고 그런데 명절이 되면 이렇게 뭐 가끔씩 몇 분들이 목양신이나 사택으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낼 때가 있는데 어느 해인가 이렇게 앉아서 몇 년 전인가 이렇게 툭 문득 그냥 딱 스쳐가는데 한 분이 딱 떠오르면서 스쳐가는데 저분이 꽤 오랫동안 같이 지냈는데 저분한테 내가 뭔가 받은 게 있나 생각을 하는데 별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저분이 인색한 사람인가 아니 인색한 분도 아니고 나랑 관계가 안 좋은가 그런 분도 아니고 왜 그럴까 왜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지 그러면서 이렇게 씨름을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문득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네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잖아. 너 그런 거 싫어하잖아. 내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쭉 제 내면을 쭉 들여다보는데 왜일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적으로 누군가에게 신세 지는 걸 싫어하는 강한 자존심이 내가 누군가를 도움은 돕지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신세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나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결벽증적인 어떤 그런 자존심이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교인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고 이런 표현이지만 밑바닥에는 내 자존심이 또 더 밑바닥에는 요즘 젊은 세대 특별히 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괜찮은데 20, 30대, 30, 40대에게 젊은 사람 분들에게 오히려 이런 얘기를 잘못 꺼내거나 잘못 언급하면은 이게 또 뭐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하려는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이야기가 돌아다니거나 그런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 싫어. 그러니까 그런 기대, 공적인 관계를 가지면 되는 거지. 이런 제 속에 그런 이게 악한 거고 이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정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순종은 가르쳤지만 공경이나 효를 가르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내나 제 생일이 되고 기념일이 돼도 한 번도 애들한테 챙기라고 이야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면 되는 거지 아이들에게 내가 신세를 져야 된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 같은 진리가 있잖아요. 아들은 엄마 말은 안 들어도 부인 말은 듣는다고. 어차피 말을 안 들을 거고 나중에 부인 말을 들을 거니까 뭐 얘기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어떤 기대도 안 하고 싶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름 괜찮은 대학 가주어서 그게 그냥 고맙고 그게 효도한 거고 앞으로 남은 효도가 있다면 자기 길, 자기 인생길 그냥 잘 떼대서 길 찾아가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고 족한 것이지.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턴가 내가 잘못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전 아이들에게 예배를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공부가 아무리 중요하고 뭐 학원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학원을 끊으면 끊고 안 가면 안 가고 해도 예배 네 드려야 될 그 예배 시간은 빼지 말라고. 예배를 어느 해인가에가 울면서 모이고 어떤 시험 보러 가기 경시대에 가게 해달라는 걸 안 된다고 5학년 때가 6학년 때가 잘랐던 기억이 나는데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조금씩 아이들에게 뭔가 수입이 생기면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11조 했냐, 11조 똑바로 해라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 능력만큼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배를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정당하게 드려야 될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물질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권으로 물질의 주인으로 생사화복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그걸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이건 넌센스다. 이게 분명하게 안 되고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빼먹은 게 하나 있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주가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이 아이가 뭘 배워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이건 배워져야 되는 거예요. 배워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능력과 할 수 없는 건데 알아서 때 되면 나이 들면 철 들면 하겠지? 아니요. 아닌 거예요. 배워져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세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시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기대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될 거고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어서 안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공경이 배워져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게 된 장면들이 등장해요. 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피난 도망다니는 상황이에요.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아둘람 굴로 피신을 가요.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 이 다윗이 도망가 있는 그 시점에 이 많은 억울한 사람, 그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의 위대한 용사들로 나중에 쓰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같이 끼어 있었냐면 다윗의 형제와 다윗의 부모가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다윗 형제와 부모가.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윗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응얼거리던 으르렁거리던 그런 형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아버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막내 아들 다윗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요. 더 이상 아들이 없냐고. 저 양치는 목동 하나 막내 하나 있다고. 아버지의 어떤 기대감이 없어. 이 아들이 기름 부음 받으시는 기대가 없어. 이 아들은 그런 부모에게 어떤 기대도 받지 못하면 자랐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피난당하는 그 상황에도 부모를 챙겨요. 동서고금의 어디에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도망다니던 아들이 부모를 모시면서 도망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아둘람굴로 피난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위험하잖아요. 끊임없이 사울왕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싸움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 다윗이 모압으로 가요. 그래서 모압 왕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모압 사람에게 찾아가서 모압 왕에게 무릎 꿇고 부탁을 해요. 참 부탁을 해요. 누구 때문에?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기 부모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리실 그 시간까지 내 부모를 좀 여기서 지켜달라고. 내 부모가 이 모압성에 좀 머물 수 있게 안전하게
좀 돌봐달라고 그 청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봐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묘사하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더라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다윗이 이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었던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그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모를 섬기는 일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받은 상처도 있고, 부모 때문에 받은 아픔도 있고, 부모 때문에 받은 서러움도 있고, 형제들 때문에 당한 아픔이 분명히 가슴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를 통해 생명을 얻었고, 내가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의 안위를 염려하고 모압 왕에게 무릎 꿇어가면서까지 부모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공경으로 받으시고 그를 장수하고 그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그가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해주셨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를 배워주는 것은 내게 복인 동시에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효를 행하는 것은 그래서 축복을 배워가는 축복의 배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를 행하고 또 행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효라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는 것, 더 이상 부모도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자녀도 부모들에게 어떤 의무감도 느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시대 속에 과연 그것이 이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요? 그것이 그냥 성경이 그리는 가정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효를 행해야 되냐고요? 이것은 신앙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겸손이요 감사요 지혜로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의 배움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여정이고 내 자녀가 복을 받게 하는, 그런데 그것은 배워야 돼요. 저절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누군가가 배워지려면 누군가는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효도, 부모를 섬긴다는 의미를 가진 효도 효자 한자,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죠. 이 한자를 풀면서 얘기하잖아요. 늙은 노인을, 늙은 부모를 아들이 업고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글자가 근문에 보면 노인을 업고 가는 아들이 아니라 노인과 어린아이가 함께 노는 모습이에요. 함께 춤추는 모습이에요. 그 형상이에요. 우리는 효를 잡고 짐으로 여겨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것도 내가 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효도란 함께 노는 거예요. 효도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것이 효도예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웃을 수 있으면 그것이 효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가족들이 함께 하거든, 부모님들과 모이든 형제들과 모이든 어떻게 놀 수 있을까,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그리고 함께 노세요. 함께 웃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많이 해드리고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옆집 아들이 무엇 사줬다니까 나도 이거 큰 걸 사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으면 돼요.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효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손자들이 오고 아들, 딸들이 올 때 어떻게 하면 함께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놀 수 있을까? 그 궁지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대와 세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조부모와 손자 손녀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정,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내일의 복된 가정의 그림이에요. 오늘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효를 행하는 것을 성경은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륜과 도덕의 차원이 아닌 신앙의 차원, 순종의 차원으로 효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심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뜻하신 그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뜻하신 그곳, 그 자리,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돌아보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그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효를 배운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영광의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주의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이 배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이것이 배워지기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며 부모를 건강하고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주님,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주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자녀에게 효를 가르쳐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넓은 가족, 하늘 가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부모에게 효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